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예된 심판, 유효한 기회. 오늘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과 또 도전과 결단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새해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한 해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새해 한 해뿐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기회이거든요. 그러나 이 기회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결단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대하시는 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포도원 지기에게 맡긴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얻을 때가 되어서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3년을 열매를 얻기 위하여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심은 무화과 나무에게 왔지만, 그러나 늘 빈손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될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무는 있었습니다. 그 자리 심은 그대로 그 포도원의 나무가 그대로 존재를 하는 것이죠. 모양도 그럴듯했고 또 1년 사이에 키도 좀 자란 것 같고 다른 때보다도 잎사귀도 아주 무성하고 풍성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번듯해 보였던 그런 무화과 나무였어요. 여러분, 포도원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방치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포도원지기를 통해서 돌봄과 사랑을 받고 어떻게든 잘 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주인이 찾는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런 포도나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단지 그냥 식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외식과 위선에 그렇게 가득 찼던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들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번듯한 그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칭찬받고 누가 봐도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들 정도로 종교생활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심지어는 양념의 10분의 1, 11조까지 정말 어김없이 그렇게 바치게 되는 철저한 그런 이 종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겉모습만 그랬었고 정작 변화가 없는 그런 삶,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주님을 맞아들일 그런 마음의 여지가 정말 바늘끝만큼도 없던 그런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 단지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형식만 남고 정말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없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정말 오랜 동안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성령의 열매, 그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아서 작은 일에도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그냥 그 자기 성질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것이죠.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그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조차 너무나 버거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그 기도가 내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나무는 있지만 열매가 없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위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추상적인 그런 이 신앙을 우리 가운데 찾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깟 열매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따지고 계시는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항상 옳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정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지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 하나 그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존재가 자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서 살아서 자라서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바라고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열매 없는 지난날의 모습들을 버리고 오늘 열매 맺기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이 주인은 너무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그냥 낙담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우리 주님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모두에게 떨림과 또 도전이 되게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무기력함 그리고 침체, 이것이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 경고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내가 연약해서가, 내가 그냥 부족해서가, 그게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려고 하는 그런 경고음이 아닐까라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어쩌면 내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정말 그 주님 앞에서 내어드릴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심으신 채로 땅만 차지하고 혹시 머물러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는 나무가 살아있을 때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고 또 열매도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는 있을 때, 주어질 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이 새해, 이제는 나무만 있고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할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죠. 작년에 열매를 맺었니? 아니면 금년에 열매를 맺겠니?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제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니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반드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하시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앞서서 7절까지 말씀 나누면서 그 7절 끝자락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이 7절에 주인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란 말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런 결론을 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분위기가 완전히 한 사람 때문에 바뀌게 되거든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주인이 찍어버리라, 어떻게 땅만 버리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그 주인 앞에 한 사람이 지금 나섭니다. 바로 포도원 지기죠.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말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에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주인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어쩌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은혜의 음성이 아닐까. 지금 이 음성이 심판,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될 그 위기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의 음성이잖아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 찍어버리라, 어떻게 땅만 버리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미 정죄가 임했고, 그리고 그 정죄는 이미 끝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야 하는데, 그 사이에서 지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자비의 요청을 지금 주인에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항상 그대로 두십시오, 언제까지라도 그대로 두십시오, 이렇게 포도원지기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은혜에도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같이 바로 금년에도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맛이죠. 주인이 이미 3년을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도 아무런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 더 시간을 지금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작년에 실패했습니다. 작년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결코 가벼운 은혜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포도원 지기의 말에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가 우리 가운데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지금 이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가? 찍힘을 받을 존재는 무화과 나무란 말이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또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아니잖아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열매 없는 그 나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그대로 다 놔달라고 이렇게 요청드리고 있는 사람은 포도원 지기입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단순히 농부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 사이에서 지금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자는 바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아직은 아닙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는 제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지 말이 아닙니다. 단지 시간만 달라고 지금 요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오늘 포도원 지기가 그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끝자락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더 깊은 돌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릅한다고 하는 것은 딱딱해진 그런 이 땅을 깨뜨리면서 정말 부드러운 그렇게 땅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숨을 쉬도록 환경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인이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그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냄새나고 불편한 그런 과정들 다 감수해서라도 내가 기꺼이 주인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런 일들, 수고로운 일들 내가 당연히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이 살아나도록, 다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서 바람도 잘 통하게 하고 햇볕도 잘 들게 하고 정말 땅바닥에 떨어져서 흙이 묻은 흙도 그렇게 닦아주고 병충해에 들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고 해충도 잡아주고 그리고 가지도 치면서 어떻게든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돌봐주고 열매를 맺은 그런 가지는 더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심과 돌봄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런 이 농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금년은 아무 변화 없이 흘러보내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때로는 파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실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사랑의 빛을 우리 가운데 쪼이시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어떻게든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회개의 아픔을 통과하기도 하시면서 다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들도 기꺼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이 말씀 따뜻하지만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기회도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결코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의 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각성케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은혜의 노래로 끝날지 아니면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탄식의 눈물로 끝날지는 오늘 바로 나와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은혜로 끝내지 말고 열매를 맺음으로 완성되는 한 해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쭉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또 유예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유효한 기회를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지만,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의 선언으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끝맺음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이렇게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만, 그 이후에는 언젠가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게 그 중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시간과 기회가 자꾸 내 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시간이 내 편입니까? 기회가 내 편입니까? 그런데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언제나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직은 괜찮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다음에, 내년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이 마치 내 편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좌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여러분, 기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그 이유는, 언젠가는 지금 말씀하신 이후에 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후에는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회가 닫힐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시고 그 기다림이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기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마음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이 공의로운 마음이 얼마나 정말 이 절묘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분명히 이후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이후에를 막연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이야. 단지 그냥 심판대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것이 열매를 열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열매로 잘 나타내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요한 1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지 보라,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낳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되고 용서되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누군가에 전해져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과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끝자락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참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를 마주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도 기회도 다 끝이 나고 열매 없음이 반복되면 결국은 잘려 나가는 것이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임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은혜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다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면 반드시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더 이상 여러분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열매 없는 이 나무를 그냥 다분히 참고 억지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면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은혜를 베푸시고 단비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도 거룩한 이 긴장감 속에서 올 한 해를,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여러분 열매로 응답하는 우리 열방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열매 없는 삶은 내게 없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열매로 응답하되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내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의 변화로, 그리고 감사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회개로, 생명으로 아름답게 나타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살아내시는 축복된 2026년 한 해, 그리고 오늘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